입니다. 짧아요. 좀 마음 푹 놓고 좀 충분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은 짧고 얘기해야 될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행차에 하나님이 행차하시는데 그 앞에 너희들 모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라 하는 역할을 누구가 맡았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을 튼 사람이니까, 준비한 사람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에서도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 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이게 천국의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당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하는 얘기를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설교를 조심해야 돼.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이게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이때 이 천국이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제가 도표를 좀 그릴까요? 그림을. 여기에 창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에덴 동산, 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구약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신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진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로 계산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진입을 했어요. 이 땅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뭐냐? 이 하나님의 간접 통치였어요. 하나님의 간접 통치.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왕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였어요. 간접 통치. 그 인간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것도 범위도 전 세계가 아니라 그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거죠. 간접 통치를 했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서 세우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이 틀리죠. 천당이라는 개념하고 완전 틀립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복음서 이해는 완전 꽝이에요. 아무것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알맹이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몇 개 구절만 그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할 뿐이지,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천국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최후 심판이 있겠죠. 네. 최후 심판. 하나님 나라는 최후 심판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여기서 끝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겠어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이 이게 또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의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그 원형과도 같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동산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끝장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부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선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택. 셋 계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로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왕들을 세워서 이 간접 통치를 합니다. 직접 통치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직접 통치의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건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영으로서, 그분의 영, 성령으로서 이 세상에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나라도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비유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간단하게 도표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이거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말은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신약 시대. 신약 시대의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요한보다는 더 크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진리를 아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면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위대한 사건을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거는 진짜 경천동지할 사건인데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거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도 세례요한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지금 현재 다스리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이게 성질상 다르지만 우리하고는 예수님 육체하고는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다르지만 육신이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다고. 있어요.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총 지휘하는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 옛날에 세례요한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 외친 사람이 세례요한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는 이 천국은 바로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고 난 다음의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로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증명하고 펼쳐 보여주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죠. 교회가. 보죠.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로 여기에 이재금방 도표 그린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은 차지하겠어요? 못 차지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사람은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세상에 임해 있는데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차지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 미국의 그 18세기 때, 19세기 때 그 서부 개척 시대하고 똑같다고. 그냥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전속력으로 그냥 저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금이 나온다는 저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LA 이 지역에 황금이 나오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주인 없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거예요. 그 동부에 빽빽하게 살던 사람들이 나도 좀 널찍한 땅 좀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속력으로 쫓아가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깃발을 꽂으면은 그 땅이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보면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군 가면 천국이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양편에 앉아가지고 놀이를 해요.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고. 어떻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쪽 편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 편에 있는 애들이 춤을 춰야 돼. 그리고 이쪽 편에서 우는 연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애들은 그 가슴을 쳐야 돼. 이런 놀이를 하는데 이런 게임 이게 노는 규칙이 있는데 피리를 이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저쪽에서 춤도 안 추고 이쪽에서 우는 연기를 해도 저쪽에서 가슴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 아시겠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호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별 핑계를 내면서 새 나간다는 거죠. 반대할 구실을 찾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 와가지고 금식하니까 이 밥도 안 먹고 사나 이러면서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밥도 잘 잡수고 이렇다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도 호응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해도 호응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죠. 하나님 나라에 그 침노를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보면서 번쩍만쩍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겠죠. 예수님 그랬어요. 나라 본바닥에 본백성들은 쫓겨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사모하는 사람이 찾습니다.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오늘 12장까지 해야 되니까 나중에 좀 미흡하다 싶은 부분은 저녁 강의 이용세 목사님 강의를 좀 참고하시던가 아니면은 저한테 나중에 좀 톡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1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왜 이걸 오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1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을 하거든요. 안식일 논쟁. 여기에서 안식일 논쟁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나 아니면은 그냥 유대인 선생님 수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요. 그게 안식일 논쟁에서 나옵니다. 첫째 곡이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거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마 식사를 제때 못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여기 시장했다는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은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그 구약 율법에 보면 포도원에도요. 그 바구니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가지고 실컷 따먹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과일, 남의 밭에 있는 과일이나 포도원이나 가능했습니다. 그거는 율법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따라서 남의 밭에 손대면 되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거는 허락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이게 일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걸 충분히 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안식일에는요 이 바늘도 그 여기 꽂고 나가면 안 돼. 바늘도 그것도 짐을 운반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오리 밖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km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요즘 저 이스라엘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식일 날 거기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우리 한국에서 여행 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타면은 유대인들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왜 그러겠어요? 이건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게 안식일 날 일하는 거야. 그 자기는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 눌러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당연히 일이지. 이삭 그 훑어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안식이 일한 거냐? 라고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말처럼 안식일에 일한 거라고 치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응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설병,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리는 그 떡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여기 먹을 거 없습니까? 하니까 제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사적인 음식이 아니라 지금 방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은 있다. 이 경우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면 안 되죠.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도 다윗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줘요. 그럼 먼저 너희들 혹시 3일 내로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이런 묻습니다. 우리 몸이 정결합니다. 하니까 줍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먹을 음식, 그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다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다 그거를 하나님은 그런 경우 정상 참작을 하신다. 다 그렇게 본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죄 지은 사람들, 뭐 번제 드리고 싶은 사람들 안식일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짐승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 아니고 뭡니까? 성전 마당 그냥 휴지 떨어진 거 그만 놔둘 거예요. 그거 휴지도 줍고 마당도 쓸어야지. 안식일이라고 안 할 거예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요. 여기까지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5절 6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설명을 그러네요 하다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죠. 안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다윗이 제사장만 받아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도 그거는 정상 참작. 오케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뭐 마당도 쓸고 짐승도 잡고 다 안식일 범하지만 그것도 오케이. 예수님 설명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성전보다 더 클 수는 없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여기 있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이 말도요, 그냥 이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누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주인이라는 말, 이렇게 이 말을 대문자 L로 쓰고 있습니다. 로드로 로드가 소문자 로드가 있고 대문자 로드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L을 쓰면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주예요. 주. 그냥 소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 성경처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렇지만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대신해서 대체해서 쓴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전부 다 대문자로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저는 이게 바로 이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상 미흡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안식일의 주, 안식일의 주이시다, 혹은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으면은 영어 성경 번역하고 똑같이 갈 텐데, 이걸 그냥, 제가 중국어 성경도 봤습니다. 중국어 성경도 정확하게 주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왜 우리말 성경만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범한 예들이 쭉 있다. 다윗도 안식일 범한 일 있고, 율법, 다윗이 안식 율법, 그죠? 제사장, 레위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었지 않냐? 율법 어겼다. 시장할 때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 범하잖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의 말이 유대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하고, 또 하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마태가 이런 논쟁을 여기에 다뤄놓고 있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식일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귀신 들리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거를 다 고쳐주셔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치료가 됐어요. 정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사실은 그건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뭐라고 모함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시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지 자기 왕국을 지가 허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면서 12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말처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이거는 굉장히 난제인데요. 이런 공부 기회가 아니면은 또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이게 난제예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 성령 모독죄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쌍욕을 한 게 성령 모독죄인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막 성경을 막 불태우고 별 나쁜 짓을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용서받았길래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난제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목사님도 뭐 속 시원한 말 못 해줄걸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해당된 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을 더러운 귀신 혹은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각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을 심각하게 모독한 죄가 아니겠나. 그러면은 진짜 성령을 모독한 게 되죠. 오늘날도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100% 자신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요. 결국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세상에서도 그렇고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 좀 100% 납득하기는 어렵죠. 예? 어떻습니까?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제 강의가 100% 다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이해는 안 될 텐데, 저도 이런 부분, 뭐, 저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공부도 해보시고 했지만,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런데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 덮어놔도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 덮어놓고 지나가면 저 하늘나라에선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때 가면 진리가 다 이제 그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이제 거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봅시다.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거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다 하는 그 말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귀신이 붙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갖다가 유다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있는 일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쫓겨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모시고 그냥 그 집이 공백 상태로 있게 되면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옛날 집으로 와보게 된다는 거예요. 와보게 됐을 때 여기 뭐 문자적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그러니까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귀신이 들어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귀신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도록 집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 사탄의 나라를 허무는 거였어요. 사탄의 나라를 허무는 거는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유대 나라를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경고인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게 되면 이전의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되고 만다.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예요. 사실상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죠.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환경은 예수님 승천 이후로 훨씬 더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성경을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진도를 좀 맞추느라고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좀 묻고 싶은 질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바이블 플러스 그 마태복음 주간반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으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요? 예. 끊어지는 게 있기는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약간 끊어질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예. 크게 문제는 예. 없어요. 예. 제가 집중이 떨어진다거나 집중력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그거는 또 네.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들으면 되죠. 제가 어제 아래 약 1시간 반 정도를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신학교 졸업생하고 또 다른 중국인하고 이렇게 줌으로 1시간 반 정도 그걸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조금 더 문제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살펴볼 때에 정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큰 축복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감동과 또 설레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